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10월 특별 기도회가 시작됐죠. 사명에 집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기도회를 함께 보내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승리와 회복을 위해 집중으로 준비하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사명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 집중이라는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라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려움들에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마스크를 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좀 이렇게 완화가 돼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도 거리를 나가보면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쓸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 당시 요엘이가 이제 한 3살, 4살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여서 과연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쓸 수 있을까? 어른인 나도 참 답답하고 힘든데, 그럼 지금 굉장히 잘 씁니다. 어딜 가면 의뢰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참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할 때에, 이런 것에 익숙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승리를 통한 회복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집중인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분주함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하나로 응축해서 가장 본질적인 곳에 우리가 쏟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우리는 집중해야 회복할 수 있고요,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야,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만 모든 실패가 다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지난 시절 겪었던 그 실패의 아픔이 여전히 우리를 갉아먹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집중의 능력이 없으면
실패와 절망이 저절로 회복되어지고 저절로 역전되지 않는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총체적 난국과 전방위적인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좀 분주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열정, 내 물질, 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저절로 깨져나가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평생의 수고는 자녀를 갖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족장 사회로 자녀가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진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한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집중하며 나아가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부수적인 어려움들, 다른 세상적인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분살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한 데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기려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또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바쁜데 실속 없고 별로 열매가 없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이 가운데 이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속 없는 이 분주함을 걷어내는 그러한 작업인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싸움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열심히 달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삽니다.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 없어요. 빈둥빈둥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달려야지 의미 없이 달리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야 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나의 재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열정이나 시간이 무한하다면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재화 속에 한정된 열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데 쏟을 수 있어야 하고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많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나중에 니들이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어요. 지금 너네가 즐거운 대로 살면 나중에 너희들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오니까 비로소 어떤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일들이 있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는 정말 내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안 해도 그만인 그러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내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 어떤 영광을 얻길 바라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큰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번 추수감사주일,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고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좀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돼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하나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는 것이 있어서, 명확하게 붙잡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좀 깨닫는 절기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절기로 우리가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 달려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싸우고 다름질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것에 집중하고 분명한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승리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당연히 절제할 수 있어야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그 시험을 위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도 시험을 잘 보길 바라면 그건 욕심인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참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립니다. 사실 이 42.195km 달린다는 거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데 목적지 없이 방향 없이 42.195km를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결승선과는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42.195km를 완주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굉장히 긴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달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가 분명한 결승선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막연히 열심히 살았다 이걸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고 상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면,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집중한 게 아니라 정말 향방 없이 달렸다면 나중에 오히려 열심히 달린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끔 보면 뭔가 좀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속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동물에 비유하면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 사람은 사자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자가 평소에는 굉장히 백수도 이런 상백수가 없죠. 그냥 뜨끈한 바위에 늘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잡니다. 파리가 들러붙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냥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난 김에 내가 사자니까 사자로 살지,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토끼나 쥐는요,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토끼, 가만히 있는 쥐 본 적 있으세요? 이들은 늘 분주해 뭔가를 해요. 뭔가를 향해 뛰어다니고 뭔가를 향해 하는데, 사자의 삶과 토끼나 쥐의 삶, 여러분들 어떤 것 같으세요? 사자는요, 늘 평상시에는 백수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늘어진 인생 같지만,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요, 사냥해야 될 그 사냥감이 한번 정해지면요, 이 사냥감을 위해 굉장히 집요하게 달려갑니다. 이 목표물을 쫓아가서 잡아요. 그런데 쥐나 토끼나 이런 삶, 물론 이런 동물들이 나쁜 동물들은 아니고 이런 삶이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집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소엔 설렁설렁한 것 같아도 무언가 목표가 잡히면, 무언가 집중해야 할 것이 생기면 우리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토끼나 쥐나 이런 동물에게서는 이런 집중력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늘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런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보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대번에 좀 보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축구를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요. 공이 올 만한 곳으로 가고 패스를 받을 만한 곳으로 가요. 적재적소에 잘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공만 쫓아다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뛰는데 실속은 없어요. 그냥 힘만 드는 거죠. 이런 경기를 할 때요, 열심히 뛴 게 자랑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때는 해결하는 게 능력이고요, 넣어야 할 때는 넣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향방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방향성 있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향해 아브라함이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 내려진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의 생각대로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니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걸음이 계속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 즉시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성도들이 목사에게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거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적합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실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을, 내가 얼마나 바쁜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쁜 것도 제대로 바빠야죠. 열심히 하는 것도 제대로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가 막연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바쁘고 있는지를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분주함이 허망한 번잡함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도 맺었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까요. 정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지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좀 자부심 갖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분주히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교회 세웠는데, 그 교회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맺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해서 결국 그분의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 그래서 버림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을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비본질적인 것들로 번잡했던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으로 회복시켜 가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놔둘 것 같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한 걱정, 내 직장을 향한 걱정, 어떤 내 마음과 어떤 내 생각을 향한 걱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자꾸 늘 부딪히는 것, 늘 부딪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누가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내가 주인입니까? 늘 우리는 아니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으며 살고 싶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더운 여름날에 차가운 얼음 냉수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쓰고 버리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 이제 이 말씀을 향한 온전한 집중, 온전한 회복,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실 거고요. 축복이 뭔지 알게 하실 거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지, 하나님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을 내가 확실하게 받음으로, 그 능력을 내가 확실하게 누림으로, 아, 하나님 능력 안에 있으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뭐든지 될 수 있구나, 뭐든지 이룰 수 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이 집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원하신다면 정말 은혜에 집중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원하신다면 성경 인물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축복받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라는 힘든 세상, 오늘날 우리와 삶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힘든 곳, 더 척박한 곳, 더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갔더니 그들이 광야 길을 걷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 물이 있으면 그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번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줄 준비, 우리에게 내려줄 준비, 우리와 함께할 준비, 이제 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비전교회라는 이 단어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이 비전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저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좀 명확하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열심히만, 성실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를 명확히 깨달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좀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